저는 이 성경을 한 40년 전에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 성경책을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쭉 읽어가면서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부분에 이렇게 물음표가 이렇게 하나씩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쓰여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물음표를 남겨놓은 채 성경을 그냥 쭉 해서 한번 제가 24살 때 그것을 다 이렇게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마음 속에 이렇게 물음표로 캐션 마크가 남아있던 것들이 어느 날 길가에 서 있다가 번개처럼 그 말씀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번쩍 깨달아지든지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문득문득 깨달아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것은 우리들이 아이들을 보고서 내가 지금은 아직 어려서 몰라. 시집 가보면 알아. 이런 말들 우리들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몰라. 너도 늙어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때가 되면 이렇게 영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걸 뭐라고 누구한테 이렇게 배워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했던 부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 수십 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묻혀 있는 듯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번쩍하고 깨달아지곤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좀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 반드시 죽이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주 반드시 죽이라. 이런 느낌. 오른손이 잘못하면 오른손을, 왼손이 잘못하면 왼손을 이렇게 아주 틀림없이 벌 주고 넘어가라. 그냥 넘어가지 마라. 이런 뉘앙스가 느껴졌기 때문에 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이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잠언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면 그가 내게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죽이라고 반드시 갚으라고 해놓고 잠언에 와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신약에서는 아예 그러한 것을 갚지 말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약 처음과 중간과 신약에 와면서 보면서 많이 헷갈렸어요. 어디에다가 이거를 내가 초점을 맞춰야지 돼. 그러면서 마음속에 깊이 그래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말 안 들으면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죄 안 짓는 사람이나 사랑하시지 죄 지으면 가차없이 혼내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여지없이 후려 치시는 분이야. 이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절들이 의문으로 남아있던 것들이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살면서 그러한 것이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지 돼. 이런 말씀들이 제가 나중에
크게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출애굽기를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보시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이 지금도 이것을 글자대로 실천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그쪽 사람들은 이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상대방에게 그 빙초산을 눈에다 뿌려가지고 눈을 실명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가해자를 찾아가지고 가해자의 눈을 기어코 약물로 이렇게 실명시킨 것이 이번에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글자대로 보고 그들은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레위기 20장 10절을 보시면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뭐 간음 좀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죽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이거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레위기 24장 17절을 보시면 레위기 24장 17절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랬잖아요. 아주 반드시 죽이라고. 그러면서 잠언 24장 29절을 보시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니 금방 아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또 행한 대로 갚겠다고 뭐조차 하지 말라고요. 말조차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7절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죠. 이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죽이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어느 쪽에 법을 따라야 되나? 그랬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러한 성경절들을 확 깨닫게 됐어요. 저희 집에 큰아들은 아주 이 몸이 튼실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작은 아이는 아주 이렇게 약했어요. 아주 이렇게 갸냘펐어요. 근데 연년생인데 큰아이는 아주 몸이 탄탄하고 튼실하고 성격도 아주 이렇게 강했어요. 어려서부터. 어느 날 두 아이가 모래밭에서 이렇게 장난을 하다가 큰아이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고 작은 아이는 불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아이가 너 그 불자동차 이리 내놓고 너는 이 자전거를 타라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작은아이가 그러라고 얼른 불자동차를 내어줄까요? 자기가 잘 갖고 노는 불자동차를 강제로 달라고 하니까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싫어. 나 이거 갖고 놀 거야. 그런데 형이 너 이 세발 자전거 가지고 놀으란 말이야. 그리고 그거 자동차 이리 내놔. 그리고는 그 불자동차를 강제로 빼앗고 세발 자전거를 이렇게 밀어줬어요. 그러는 과정에 작은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욱 해가지고 이 주먹으로 형의 얼굴을 탁 친 거예요. 이 벌집을 잘못 건드린 거예요. 왕퉁이 벌을. 그 순간 이 큰아이가 이 불자동차를 내동댕이 치더니 동생을 팍팍팍 때리고 발로 걷어 차니까 이 작은 아이가 그러면 널브러져 버렸어요. 널브러지니까 위에 올라타가지고 주먹으로 냅다 갈기니까 아이 코피가 터진 거예요. 제가 이 밑에 아이가 깔리는 거를 보면서 막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어요. 동생을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마라. 근데 이미 제가 뛰어나갔을 적에는 아이가 그냥 코피가 흐르고 이제 형은 때릴 만큼 때렸으니까 저쪽에 가서 서 있고 동생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작은 아이를 가서 이렇게 끌어안으니까 작은 아이는 이제 엄마가 응원군이 나타났으니까 아주 마음 푹 놓고 이제 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통곡하면서 이제 울부짖는 거예요. 엄마, 나는 형아를 한 대만 때렸는데 형아는 나를 이렇게나 많이 때렸어요. 나를 이렇게나 많이 때렸어요. 코를 가리키면서 피가 나잖아요. 이런. 제가 봐도 속상했어요. 그래서 큰아이한테 얘가 한 대만 너를 때렸는데 너 왜 이렇게 여러 대 때렸냐. 그랬더니 이 큰아이가 어깨를 쫙 피면서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한 대만, 쟤는 나를 먼저 때렸으니까. 제가 나를 먼저 때렸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때려도 된다고 하는 자기 주장이 있는 것이. 어찌됐든 먼저 때렸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야 왜 하나님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 대만 때리고 가해자가 됐는데 피해 입은 사람 쪽에서 제가 나를 먼저 때렸다고 제가 가해자라고 해가지고 피해자 쪽에서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느라고 목숨을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가해자에게서 한 대만 맞았는데 먼저 그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10대, 20대를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1대1. 다리를 맞았으면 다리를, 팔을 맞았으면 팔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 대 맞고 10대씩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왜 우리 집에 법을 세워야 되는지를 그때 이해했어요.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 법을 제정했어요. 두 아이를 세워놓고 팔을 맞았으면 팔을 때려야 되고 다리를 맞았으면 다리를 때려야 되고 아주 정확한 1대1 법을 제정했어요.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으면 주먹으로 머리 한 대만 때려야지 돼. 그 이상을 때리면 안 돼. 하고 법을 만들어놨어요. 왜 음부와 간부가 간음을 하면 왜 둘 다 죽이라고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때 당시는 창세기 때 그때는 그 나라에 성문화된 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또 저쪽 집 남자가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게 되면
아내를 빼앗긴 남자 쪽에서 이 보복심에 불이 타서 그 가족뿐만 아니라 아주 부족을 다 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피해자들끼리만, 자기네들끼리만 둘이 다 똑같이 죽으면 나머지 가족과 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요 두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에게는 해가 미치면 안 돼 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이 법이 제정이 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할 일이 우리 집에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작은 아이가 아주 기세가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 표정이 막 상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뭔 일이 있나 본데. 그리고 이제 심상치 않아서 애 얼굴을 이렇게 살피는데 그 뒤에 큰아이가 따라 들어오는데 절거진 배추같이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이건 뭔 사건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둘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재판관처럼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작은 아이가 엄마, 형이 주먹으로 제 눈을 쳤어요. 근데 제가 눈을 보니까 얻어맞아서 눈이 뻘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눈을 때렸어. 이 눈은 정통으로 잘못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큰일 났는데. 이 큰아이가 이제 법이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큰아이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애절한 거예요. 엄마, 내가 이 눈을 잘못 맞아서 실명되지 않도록 내 눈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저도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어깨나 뭐 등짝이나 이런 거를 한 대 때렸다 그러면 저도 그러죠. 동생 보고. 그래. 때려라. 그리고 큰아이 보고는 네가 먼저 때렸으니까 공평하게 한 대 맞아야 되니까 맞아라. 그래서 서로 타닥 해볼 텐데 이 눈만은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작은 아이가 주먹을 이렇게 쥐고 눈을 정통으로 때리면 이 눈동자가 망막을 상하면 실명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눈은 위험하니까 등짝을 때려라. 아니면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만일 제가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둘째 아이 마음에 억울함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눈을 맞았는데 왜 나는 형을 눈을 못 때리게 하고 등을 때려? 이렇게.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의 권위가 쓰지 않고 엄마의 법이 우습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저 법은 안 지켜도 돼. 왜? 언제든지 편리함에 따라서 엄마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법이 있으나 마나인 거예요. 그래서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법도 살려야 되겠고 제 권위도 살려야 되겠고 애 눈도 살려야 되겠고 이것을 공의롭게 잘 처리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 순간 찰나적으로 제 머리에 싹 스치고 가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작은 아이가 저희 집에 진돗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진돗개한테 아주 예쁜 고양이를 키웠는데 그 고양이를 이렇게 진돗개 앞에 이렇게 던지면 진돗개는 고양이를 잡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고양이는 도망을 가려고 혼비백산을 해요. 이것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우리 작은 아이하고 큰 아이가 이것을 보면서 막 웃고 장난을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이 스릴을 즐기다 보면 점점 더 스릴을 더 강하게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스릴을 좀 더 강하게 느끼려고 이 고양이를 좀 더 개 가까이에 던진다는 것이 정통으로 개 입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리 개를 야단을 치면서 그 고양이를 개 입에서 구출하려고 해도 안 돼요. 기어코 개가 고양이를 이렇게 입으로다가 물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내놓더라고요. 그럴 때 아이를 잘 타일르고 매를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잘 타일르고 용서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아이한테 해줬어요. 너 그때 아롱이 그렇게 해서 죽였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너 용서해 줬지? 이 아이가 그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해. 그래, 나 그때 매 맞지 않았어.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죽였는데도 매 맞지 않았어. 아주 그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부모에게서 어떠한 큰 잘못을 용서받았는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아주 작은 잘못을 한 형을 용서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둘째 아이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는 자기 형을 이렇게 보더니 다시 아니야, 때려야 돼. 그래서 마음이 다시 강팍해졌어요. 그럼 더 큰 용서를 받은 것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희 집 이거 짓기 전에 저 마당에 저희가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창고에 지푸라기, 짚을 한 차를 쟁여 놓을 일이 있어서 쟁여놨는데 거기에 우리 둘째가 성냥불을 그어대는 장난을 했어요. 불장난을. 그래서 그 창고의 짚이 불탔어요.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주 개울에서 물 떠다가 합합가지고 난리를 쳐서 그 집 결국은 끄긴 껐지만 못 쓰게 됐어요. 그때 아이 아빠하고 제가 아이를 때리지 않고 잘 타일렀어요. 너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다. 저 창고에 불이 나서 다행이지 이것이 집으로 옮겨 붙었으면 우리 가족은 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된다. 이거는 너무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잘 타일르기만 했지 아이를 때리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너 그때 엄마 아빠가 용서해 줬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장면을 생각하는 거야. 아주 깊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큰 사랑의 표현으로 크게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변해요. 사랑은 사랑을 낳게 돼 있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이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가을에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카드를 집에 보내왔어요. 엄마 아빠 제가 그때 그 창고에 화재 냈을 때 용서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트 모양의 열쇠고리하고 저희 집에다 보내줬어요. 제가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이 아이가 아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부모에게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자기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형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자기가 사랑과 큰 용서로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형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깨끗이 녹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 앞으로 나 때리지 마.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마음이 녹아내린 거지. 형이 고마워. 내가 이제 안 때릴게. 하고 약속했어요. 작은 아이의 그 용서가 법도 살리고 형의 눈도 살리고 저의 권위도 살려주었어요. 제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리 와라. 그리고는 작은 아이를 주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큰 아이는 무슨 일인가 하고 멀찌감치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작은 아이에게 여러 가지를 냉동실에서 냉장고에서 두 개씩 꺼내줬어요. 빵도 2개, 과자도 2봉지, 비스켓도 2봉지 이렇게. 이 2개씩 주는 것은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이에요. 그러나 제가 나눠 먹으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작은 아이의 자비와 인내함에 맡길 뿐이에요. 이 아이가 이것을 한 바구니를 봤더니 엄마를 한번 쳐다보고 형을 한번 쳐다보고 바구니를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 내가 나눠줄게. 그러더니 나눠 먹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를 알겠더라. 우리 작은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었어요. 그 마음에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빵도 없었어요. 그것이 모두 다 누구 것이었냐면 엄마의 것이었어요. 엄마가 먼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에 넘쳐서 형을 용서해주고 형을 안아줄 수 있었던 것이. 그리고 빵과 과자도 엄마가 준 것이지 자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형에게 나누어 주니까 제가 이 작은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작은 아이가 이것을 흩어서 구제하면 제가 더 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떡할 거니까 내가 주면. 나눠줄 걸 제가 아니까. 이 아이가 흩어서 나누어 주면 제가 점점 더 맡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10개를 주면 내가 9개를 돌리든 5개를 돌리든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또 주고. 그런데 만일 제가 10개를 주었는데 형에게 하나도 안 나눠주면 제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줘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에요. 너는 그 10개 가지고 그냥 살면 돼. 이렇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잖아. 나눠줄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잖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작은 아이가 엄마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형을 용서하고 엄마로부터 상을 받아서 형에게 나누어주고 이러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그러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그러는데 이 숯불은 뜨겁잖아요. 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을 뜨겁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부끄러우면 무슨 색깔로 변하냐면 빨간색이 돼요. 그래서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건 머리가 여기 있잖아요.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얼굴이 빨개져요.
그래서 형이 동생에게 용서를 받고 그 빵을 얻어먹으니까 형이 감동으로 얼굴이 뻘개지는 것을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가 내게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그에게 한 대 때리는 맞받아 치는 것, 이것을 악에게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시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고 너희는 절대 원수 갚지 말라고. 여기 로마서 12장 18절을 다시 보면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저는 이 글을 이렇게 읽을 때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들, 이런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실 줄 알았어요.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래서.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원수같이 여길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피차간에 이 사람 저 사람 얽혀서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원수 노릇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쳐 죽이고 저 사람 쳐 죽이고 그러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아주 궁금했는데,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갑돌이가 나에게 악하게 한 것은 갑돌이가 그런 게 아니고 원수가 시켜서, 사단이 시켜서 한 거니까 이 갑돌이를 사단에게서 빼앗아 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회개시키시면 그 사람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내가 원수를 갚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갑돌이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회개시키셔서 그가 돌아오면 나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게 맡기라고, 내가 그를 회개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원수 갚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 갚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원수, 즉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악한 일을 하게 한 사단이 원수니까, 너와 나의 원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사단의 손에서 빼앗아 올 터이니 너는 그에게 착한 일만 하라고, 절대로 그를 해하지 말라고, 그가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왼수는 집안 식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원수는 사실은 그 가족이 아니고 사단이야. 그러니까 그 가족을 용서해야 돼.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하면 그 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정신적인 살인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24장 1절에 보시면,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즉 결혼한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아까 음부와 간부가 간음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둘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둘을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는 수치스러운 일, 외도를 하면 죽이지 말고 손에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집에서 내보내라.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아내가 외도를 하면 내 아내만 죽이는 게 아니고 저쪽 남자의 아주 부족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내 아내에게 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죽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아주 사소한 잘못만 있어도 여자를 이혼을 참 많이 시켰어요. 아주 여자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남자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주 쉽게 이렇게 아내를 내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그것을 참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혼을 하지 않고 이 여자들이 남편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남자들이 많이 여자를 이렇게 괴롭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여기 보면 19장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여튼 무슨 이유를 내서라도 여자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떠한 잘못을 여자가 저질렀어도 남자가 저질렀어도 누구의 마음을 품으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되려면 두 사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래서 남자의 마음에도 예수, 여자의 마음에도 예수, 둘 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사랑과 용서와 평안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간음한 배우자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합이 되면 사단이 두 사람을 갈라놓게 못한다고. 그래서 정말 천국에 갈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글자대로 읽을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길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해놨으니까 용서해야 돼.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보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엄마로부터 큰 용서를 받아서 그 용서가 흘러서 형에게 갔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넓은 마음이잖아요.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상대방의 잘못을 제가 용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돼 라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내 마음 가지고는 불가능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상대방의 실수와 죄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쳐야지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죄의 성향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그것을 오래오래 계속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마음속으로 욕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기로 뜻을 정했으면 그 사람의 실수를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계속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킬 때 창문을 열면 햇빛과 바람이 들어와서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용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그럭저럭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특별히 사람이 아주 용서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주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사랑의 관계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간음을 해서 배반을 했을 때 그 배반을 당한 쪽에서는 정신적인 살인을 당했기 때문에 그 배우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것이 용서예요. 그럴 때만 상대방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글자도 아까 마태복음 6장하고 비슷하죠. 내가 다른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하고 화평해야지 해가지고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해봐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므로 내가 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26장 16절. 이사야 26장 13절이요? 이사야 26장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이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이것은 잡념,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관할했었다고. 그러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참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은 누구의 품성이냐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품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마음이 될 때 우리는 그가 내게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고, 그가 내게 행한 것을
맞받아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참사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참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만 이 참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다. 이거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참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즉 용서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용서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용서하지 않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가해자들끼리만 죽고 나머지 그 가족들을 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그것만 죽이고 나머지는 해코지하면 안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신약적으로 오셨을 적에는 그 가해자 한 사람마저도 어떻게 해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법대로 이 나라는 법치국가니까 법대로 하자.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대로 되갚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방이 나에게 한 것을 되갚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이마에 숯불을 올려놓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곧 사랑이셨어요. 그 하나님 너무 좋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사랑도 없고 너그러운 마음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사랑을 나누어 주시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사오니 나누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혹여라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깨끗이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나날이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